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한 사람의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처럼 외국에 와서 살던 그런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을 두 명을 아주 이렇게 특별하게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왕국 초기에 왕이었던 솔로몬 왕입니다. 킹 솔로몬.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솔로몬 왕은 지혜롭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한 사람 꼽는다면 왕은 아니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자기 나라가 아닌 외국에 가서 살면서 거기에서 살아가던 한 사람, 이민자, 우리 어른들 말로 이민자라고 부르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다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청년은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신흥 강국인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점점점 세력을 양쪽으로 펼쳐서 그 이전에 강대국이었던 에집트가 아주 강대국이었는데 그 강대국을 누르고 전 세계를 다 유럽 쪽으로 확장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아주 특별한 그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기들이 나아가서 이렇게 통치하게 된, 이겨서 다 무력으로 통치하게 된 나라의 그 사람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다 데려가지는 않고 그 중에 똑똑하고 또 귀족층이고 또 유능한 사람들 아니면 무언가 만들기를 잘하는 사람들, 장인들을 다 뽑아서 바벨론으로 다 데리고 갔어요. 이분들은 종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노예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 살게 하지 않고 다 뽑아서 바벨론으로 모아온 거예요. 다른 모든 나라에 그랬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도 침략을 하고 나서 유다 왕국의 젊은이들과 또 귀족들과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옮겨다 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원래 자기가 살던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이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대략 걸려서 성경에 보면 말 타고 이렇게 가는데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거리에 이렇게 끌려오게 됐어요. 이민을 오게 됐다고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사는 곳이 옮겨지게 됐습니다.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국이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청년들은 원래 히브리 말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에서 히브리어를 썼어요. 히브리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잡혀와서 갈대아라고 하는 갈대아 말을 쓰게 되면서 다른 나라 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한국 이름도 있고 영어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도 원래 히브리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는 거기에서는 벨드사살이라 하는 이름으로 다르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같이 끌려왔는데 그 친구들 이름도 원래 이름은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있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새로운 이민지에서 생겨난 그런 바벨론의 이름이었어요. 이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끌어올 때 바벨로니아에서는 각 나라의 훌륭한 젊은이, 봐서 총명하고 아주 이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 젊은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어린 유스 그룹 아이들을, 학생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왕궁 옆에다가 기거하면서 3년 동안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주로 15세 전후의 아이들이에요. 여기 please, would you raise your hand if you are 14, 15, 16? Please raise your hand. Only one? 개비밖에 없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 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14, 15, 16, maybe 17 이런 아이들은 자기 나라 말을 잘 알아요. I know Hebrew. 다니엘은 히브리어를 잘 아는 거예요. 맨날 그 말하고 아라믹을 썼는데 그 당시 이런 아라믹이나 히브리어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빌로니아 와서 지금 바빌로니아에 쓰는 다른 나라 말을 배우죠. 그러니까 이중 언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히브리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른 나라 사람 데려와서 또 가르치고
이래서 이 왕국을 우리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이제 많은 젊은이들을 뽑아서 이제 모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의 세 친구도 같이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주 쿨한 게 있었어요. 좋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은 아주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음식을 줬는가 하면 왕이 먹는 음식을 줬대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하고 음식을 먹으면 몰라, 미국은 또 뭐 햄버거 하나 던져줄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그 옛날 임금님들은 잘 먹고 살았죠. 그래가지고 좋은 음식을 그냥 잔뜩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음식을 그대로 이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3년 동안 공부를 시키는데 뭐를 가르치냐면 먼저 그 나라 말을 가르쳤어요. language, ESL 클래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학문, 그래서 커스텀이나 이런 문화나 학문 같은 것들을 다 가르쳤어요.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이 최고 강대국에 와서 가장 발전된 학문을 배우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기르는데 이 청년들에게 아주 맨날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식사 시간. 왜냐하면 아주 이 식사가 들어오면 거기에는 그냥 세상에 가장 좋다는 음식들은 다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막 마음껏 먹고 그냥 얼굴이 통통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젊은 사람들이 모여 공부하면서 식사 시간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다니엘에게 그리고 세 친구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좋다고 하는 식사가 이 세 친구, 네 명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고기를 막 요리해 놓고 하면 이게 무슨 고기인지 이렇게 뭐 뷔페 같은 데 가면 요거는 펭귄 요리, 요거는 뭐 까마귀 요리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이 먹는 돼지고기 같은 것은 그 당시 먹을 수가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같은 것들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비늘이 없는 이렇게 뱀장어 종류, 우리 일식집에 가면 뱀장어 이렇게 탁 해서 남성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그거 니길인가?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죠? 그렇게 먹죠. 이런 건 못 먹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새로운 법을 주시면서 뉴 테스트먼에서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사랑의 계명으로 덮어주셨죠. 자, 이제 그때는 구약의 시대라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거기 들어간 고기들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니 그 관리들이 막 야단하면서 당신들 얼굴이 나빠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면 당신들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니 안 먹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술을 주는데, 포도주를 주는데 그 이스라엘에는 포도주를 마시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하게 술처럼 마시지 않았는데 이건 또 그렇지가 않은 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고민하다가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는 이제 그 관리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이 고기와 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고기 빼고 채식을 먹고 술이 아닌 물을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지요. 아니나 다를까 어떤 대답이 돌아왔을까요? 이 관리가 말하기를 안 된다! 너희들이 그것을 안 먹으면 얼굴이 나빠져서 내가 우리 임금님한테 혼인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열흘 동안 채식을 이렇게 먹어볼 테니까, 채식이 뭐냐면요, 야채만 먹는다는 거예요. 야채만 먹어볼 테니까, 그리고 술을 안 먹고 물을 먹을 테니까 열흘 뒤에 비교를 해봐서 우리 얼굴이 좋으면 그냥 계속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 얼굴이 나쁘면 그 임금님의 그 산의 진미를 다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 어떻게 되었을까? 얼굴이 빼빼 말라. 저는 뭐 이렇게 안 해도 말랐어, 그죠? 그래가지고 말라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아니면 얼굴이 아주 윤기가 나고 좋았을까? 빼빼 말랐어? 근데 윤기가 나고 정말 좋았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딱 해보니까 얼굴이 번지르르 한 게 너무너무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가 그래 좋다. 너희들에게는 그것만 먹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성경을 딱 본 그 베지테리언 이 채식주의자가 그래 역시 채식이 맞지 그렇지 않아? 채식이 맞아. 그거 아니에요. 이 채식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물론 채식이 좋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지만 채식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굴이 좋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건강을 완전하게 준 거예요. 물론 채식 먹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채식이고 어떤 다른 것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사실 생각해 보면 영양학적으로는 좋은 건 많이 먹고 그러면 더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더 영양가가 많은 음식을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얼굴로 더 좋은 상황으로 더 아름다운 조건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건강이 아주 좋아지고 그리고 얼굴도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제 공부를 계속해 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 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어, 이렇게 막 간절히 원하는 것을 누가 보았느냐? 누가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봤을 수 있어요. 친구들은 못 봤을 수 있어요. 참 이상한 녀석들이야. 이 좋은 음식을 안 먹다니 쟤네들은 정말 이상해.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기를 원하니, 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니까 너 이제부터 그런 나쁜 음식 먹지 않고 건강하고 아주 좋은 얼굴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해주고 한 가지를 더 해주셨어요. 그들에게 지식과 knowledge, 이해력, understanding, 그리고 지혜, wisdom을 더해 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로 우리 친구들 새벽에 나온 친구들 다 알죠? 첫째로 뭐죠? knowledge. 두 번째로 understanding. 세 번째로 wisdom.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그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안 구했어요. 안 구했어. 이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이 원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 허락을 받고 이제 나쁜 음식 안 먹고 그들의 법에 맞는 그 계명에 맞는 음식을 먹었어요. 감사하죠. 그러면 그걸로 오케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래, 너희들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덤으로 지식과 이해력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왕의 사랑을 받아서 그 다니엘은 그 나라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금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흔치 않지만 10K, 미국에는 10K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10K, 그 다음에 14K가 있고, 그 다음에 18K가 있고, 그 다음에 100%는 아니지만 99%라고 부르는 24K가 있죠. 24K의 금이 있어요. 세상에는 성도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가 많아요. 그리고 버밍엄에도 성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골드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전부나 누구나 다 24K 골드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함께 다 예배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절반 이하의 믿음밖에 없는 10K밖에 안 되는 금도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그 나라의 2인자가 되어서 오랫동안 그런 통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주 부자가 됐어요. 다니엘의 집에는 금도 많고 은도 많고 종도 많고 집도 크고 마차도 좋고 뭐 논도 많고 밭도 많고 막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왕이 저 사람을 너무 총애하고 너무 지혜가와 지식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들이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꾀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 이 다니엘은 뇌물도 받지 않고 부정도 행하지 않고 불의도 행하지 않고 이거 잡아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계속 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옷이 없다. 뭐 그런 말이에요. 먼지는 털면 저 옷은 털면 먼지 나죠. 방 청소할 때 막 청소해놓고 뒤돌아서 딱 보면 또 먼지가 또 보이죠. 그건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그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완전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완전하지 않아도 돼. 나는 불법을 행해도 돼. 나는 불의를 행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믿는 사람이 왜 불의를 행하고 왜 불법을 행해야 합니까? 그런 이상한 그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으니까 나도 괜찮아. 그런 생각은 그냥 추후에 끊어버리세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막 사람들이 털어봤어. 막 털어봤더니 불법도 행하지 않고 뭐 뇌물도 받지 않고 나쁘게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흠을 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이 꾀를 내기를,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본 사람들이 옳거니 이거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30일 동안 우리 임금님 외에 누구에게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놓는 법을 만듭시다 라고 왕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왕이 그래, 나한테만 경배하고 모든 신에게 경배를 그러면 30일 동안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을 쿵 찍었어요. 이 고대에도 말이죠,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 법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바꿀 수는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이렇게 법을 정해놔서 그 법을 시행하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 내용을 아는 그 당시 2인자였던 다니엘은 여전히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충만케 하시고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불의를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공의롭게 하시고 사랑이 많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아침 9시 또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요즘 그 기도를 계속해서 실천을 하고 이제 한 4, 5개월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훈련하면서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가르쳐 드리고 같이 이제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이것을 알게 되었던 대신들이 찾아가서 임금님에게 보십시오, 저 다니엘이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서 그 사자굴에다가 준비된 사자굴이 있었는데 거기다 집어넣는데, 여러분, 이 대신들이 얼마나 이 다니엘이 미웠으면 사자들을 열흘만 굶기면 되는데 열흘? 아니야. 이거 한 20일, 30일 막 굶기는 거예요. 사자가 많은데 막 어구 배고파. 사자가 어르렁 밥 좀 주시오 막 이렇게 막 굶겨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문을 딱 열고 이 다니엘을 탁 던져넣었다고 성경에 말해요. 던져넣었다는 거 보니까 밑으로 던져넣었대요. 밑으로. 그러니까 사자들이 밑에 있었는가 봐요. 던져넣었더니 사자들이 발톱을 세우고 엉 하면서 막 달려들었느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내려보내셔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꽁꽁 묶어놓고 손발톱을 다 묶어놔가지고 사자가 이빨 없고 손발 없으면 뭘로 레슬링을 하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지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 다니엘은 편안하게 그 안에 있다가 다시 구조가 되고,
그를 모함했던 대신들과 가족들은 다 그 밑에 던져져서 그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 으스러졌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눈앞에 다가오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거 큰일 나고 어려워질 것 같고, 순종하지 않으면 비켜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손에 모든 걸 누리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전 세계 최강대국의 2인자로서 모든 걸 가지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30일 동안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면, 며칠이라고요? 30일. 우리 친구들 며칠? 30 days. 30일.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 30일만 기도 안 하면 나는 계속해서 이 바벨로니아의 2인자로 끝까지 늙어까지 살 수 있어요. 30일만 참으면 돼. 하나님 30일만 봐주세요. 30년도 아니고 딱 30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30일을 선택을 한답니다. 그래,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30일 동안 제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참 못 섬기겠는데 용서하시오. 만약에 다니엘이 이 길을 선택했다면, 다니엘은 어쩌면 그 인생 내내 바벨로니아의 2인자로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주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영어로 읽겠습니다.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용이 상당히 강하죠? 시작은 아주 부드럽지만 뒤에는 아주 강해지고 있어요. 영어로 거기 but whose 아니고 but those입니다. 우리 영어로 한번 친구들 같이 읽어봅니다.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but those who despise me will be disdained. 우리가 하나님을 honor하면 whoever honor God, honor will us.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30일이라도, 다니엘이 지금 그 입장에 선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가 30일 동안만 하나님을 멸시하겠습니다. 30일 동안만 하나님 모른 척 하겠습니다. 그러면 God will disdain. 이게 우리의 삶의 우리가 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은 가슴 아파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로니아의 2인자가 됐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지혜와 지식과 이해력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얻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너희의 너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종종 그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두 번째 순종을 거절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첫 번째 받은 순종 그 축복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 이렇게 살지 몰라. 왜 여러분 그런 길을 선택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만한 축복을 주시고, 그것을 딛고 순종하여 또 나아갔을 때는 더 큰 축복을 주고, 그것을 딛고 또 순종하며 나갔을 때는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어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이런 판단이 올 때가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세상을 따르면 God promised He will despise us.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희를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순종해서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 그거 지키려고 미래를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King Saul. He's the first king of the United States? No, of Israel.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초대 왕으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위를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왕위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왕위를 지키려고. 착각이죠. 착각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악신이 그에게 임해서 정신이 막 혼란스러워지고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Obedience is much better than sacrifice. 그리고 listening is much better than the sacrificial animals. 이거는 우리가 드리는 희생이나 희생의 제물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순종, obedience.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한글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 영어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f you fully obey the Lord your God and carefully follow all His commands, I give you today, the Lord your God will set you high above all the nations on earth. 아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며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거 내 것이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제 순종했습니까? 그래서 축복받으셨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또 순종하십시오. 오늘 순종하셨습니까? 그러면 내일도 역시 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과 동거하는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주님의 큰 사랑을 받으며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처럼 또 세상에 많은 금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은 다 순도 높은 100%의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결단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돌이킴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문제는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그동안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털어놓고 기도하며 결단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과 아직도 마음이 허락하지 못해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무거운 채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영혼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또한 핍박과 억압 가운데서 생명과 또한 가정의 식구들을 잃어가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